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잘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믿음으로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무리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때 큰 소리로 자랑스럽고 멋있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둘째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구제나 선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정확한 곡조와 가사로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 없고 단지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믿음으로 부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찬송은 믿음으로 불러야만 합니다. 찬송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헌금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모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드려도 항상 부족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헌금일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보궤 앞에 계실 때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큰 액수의 돈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린 것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아무리 적을지라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작게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기부금이지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환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 중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도 상관없고 예수도 상관없고 나는 종교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도 상관없고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고 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계신다고 했어요. 살아계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신앙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영혼을 부르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행동으로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녹에 대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서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규칙을 벗어나면 탈락하잖아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굶주리며 헐벗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때로는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목이 잘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준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일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만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충성하길 잘했구나, 그럴 만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귀국하는데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 그 금메달을 깨물고 태극기 들고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이 넘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잘했다, 내 스스로도 잘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을 주실 줄로 여러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실은 많은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상이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상이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상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 것은 소소한 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 넘어지고 또 이탈하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도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하신 그런 그 믿음의 본질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요, 역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는 것도 있지만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나 상징으로 가르친 것이 있고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가르치신 것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비유나 상징으로 가르친 것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경우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산을 옮긴다. 실제로 산을 위치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산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안고 있어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건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해서 또 갖다 줬어요. 이럴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나요? 그런 명령을 왜 내려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로 항아리를 채우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게 명령하시면 하면 그대로 되겠지만 주님은 그런 명령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물 위로 뛰어들었어야 했고 계속해서 물을 항아리에 담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습니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역시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은 물 위를 걸어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뜬금없이 강으로 가가지고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떤 수모가 와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진정으로 내 일생을 다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장차 천국에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이미 구원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하늘나라에서도 상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며 주의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